창립 52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기쁜 소식, 또 예수를 만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다이어트 하다가 혹시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빼려고 해도 잘 안 빠지는 살 때문에 고생하신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소개하실 우리 정주호 집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살 빼는데 전문가세요. 살 빼는데 전문가시고 도와주시면서 또 예수를 전하는 참으로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정주호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간증해 주실 텐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한번 좀 동영상으로 함께 보고 또 집사님 만나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이거 하나 봐. 저도 주호 선생님한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쁘게 또 탄력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하면 정말 좋은 탄력 있는 몸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로 정주호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몸매도 달라지고 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몸매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삶도 윤택하게 가꾸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랑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지금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트레이너들이랑 조금 다른 거는 굉장히 쉬운 동작들인데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몸이 정말 정돈이 되고 뭐라 그럴까 몸매가 약간 피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번만 운동함으로써.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한 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요. 선한 그런 이미지와 선한 외모에 정말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겠구나에 끌려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호 형, 스파르타식인데 운동할 때 저는 복근 운동하고 이두 운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복근 운동할 때는 힘이 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호 형이 좀 계속 자극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분도 계속 좋게 만들고 제가 파이팅 할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아무튼 정말 큰 자극이 돼주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주호 형과 함께 즐거운 운동, 아주 재밌는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주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전 아까 오늘 찬양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뚜껑이 딱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한 것과 똑같은 혈액순환이 되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다이어트, 몸 살 빼기, 건강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성도님들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가볍게 운동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의 간증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지만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건강한지 안 한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목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잘 잡히죠? 네. 요 느낌 그대로 배를 한번 가져다가 손을 잡아보시면 압니다. 이 두께의 차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뱃살도 사실 목 정도 잡히는 정도 살이면 가장 좋거든요. 우리 가까우신 성도분께 서로 한번 인사하면서 배를 한번 잡아주시겠습니다. 못하겠죠? 네. 자, 운동하셔야 됩니다. 살이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날씬하셔도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이 있고
체중이 과하셔도 건강한 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연예인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번 잠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필 저는 TV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연예인들의 영화나 드라마를 못 봤는데요. 태양의 후예 다음 장면이요. 주연 배우인 송중기 씨도 역시 운동을 배웠습니다. 제가 아주 전도 대상 1호라고 생각할 만한 친구이기도 하죠. 이런 친구가 하나님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송중기를 좋아하는 많은 우리나라 분들 또는 한류를 좋아하는 많은 중국 분들도 또 해외에 있는 분들도 믿음이 가할 수 있겠죠. 다음이요. 여기 이 드라마 너무 유명했죠.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 주연 배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이런 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분들도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들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 없이도 그분들이 원하는 재물과 명예와 돈과 그 세상 것을 다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 비단 연예인과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을 하나님 믿게 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땅에서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도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의 연예인은 누구냐? 바로 인기가 떨어진 연예인입니다. 이분들은 간단합니다. 술집에 가거나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극단적으로 죽음의 족을 선택하든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절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격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가르쳤던 사진들이고요. 연예인만 가르친 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는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 우울증이나 좌절감이나 절망감이 많죠. 그런 친구들에게 또 희망을 주는 운동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의 성인병에 관련된 일에 관련돼서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연예인들은 불과 한 200명이고 제가 가르쳤던 한 20년간 가르친 분들은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저의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오늘 주시는 제목이 뭡니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행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픈 분에게 최고의 선물은 건강을 얻는 것이죠. 저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또 행복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돈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어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2 때였어요. 그 당시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그 다음에 미스코리랑 결혼하면 이것이 바로 남자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보통 남자들은 다 저런 행복을 꿈꿉니다. 유치하지만 중학생, 성인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저런 것을 두고 기도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뤘죠. 미스코리랑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스였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다 미스코리아들 계시잖아요, 여기요. 남자는 미스터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로 딱 어려웠을 때죠.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재정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나오신 다음에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셨고 그 다음에 사기꾼도 있어서 사기도 당하시면서 저희 집은 청량리에 있는 한 지붕 5가족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정동시장, 청량시장에 있는 오물, 쓰레기, 배추 국물들은 다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뻔했죠. 이런 가운데서 부모님의 불화가 생겼고 아버지는 칼부림도 했고 그런 가운데 살았던 저였습니다. 죽고 싶었죠.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신 다음부터는 어머니와 저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중2 때부터 한 20가지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은 기본입니다. 공사장은 기본입니다. 20가지의 일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집 앞에 있는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는 분리되었죠.
굉장히 분노가 있었어요. 저분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하나님 하는 건지 모르겠다. 교회에서 오라고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같은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었을까 할까.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혼한 다음부터 제가 중2 때부터 술을 마셨는데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말은 전혀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서 저는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날 아무도 없을 때 돌멩이 들고 와서 십자가에 던진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뭔가 무서웠겠죠. 아무튼 그런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왕따고 애들한테 늘 맞고 몸이 약했던 저로서는 이 운동이 저에게 오히려 살 길이었고 이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운동을 전해주고 건강을 전해주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이것이 바로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직업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헬스장을 전전 하다가 나중에 호텔 같은 데 들어가고 호텔에 헬스 운동 책임자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월급도 많이 받게 되었고 하지만 아버지 빚을 갚는 데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월급을 갖다가 그냥 술을 퍼먹는 데 쓰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간 이유는 제 안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 제가 왜 교회에 분노한지 아십니까? 왜 성당에 가서 분풀이 안 하고 왜 절에 가서 안 분풀이 하냐면 유치원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라서 만만한 게 교회였습니다. 믿지 않아도. 교회를 가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소리를 질렀죠. 마음속으로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교회를 그래도 드문드문 다닌 게 20년이 넘었는데 한번 나와봐.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하면서 제가 XX 욕을 하면서 막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왔다 갔다 했지만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너는 죄인이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죠. 무슨 죄를 졌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그 다음 마음이 너는 나의 아들 예수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드문드문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정도는 일단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저로서는 제 마음 안에서 저에게 스스로 너는 예수를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양심의 소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이 제가 저한테 주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로부터 저는 저희 뇌가 빠지고 새로운 성령의 뇌가 씌인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것처럼 세상이 밝게 보이고 바람이 불어도 나뭇잎이 흔들어도 눈물이 흘리고 새가 날아가도 너무나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버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불쌍한 영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고 태어나면 죽고 나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한 세상 고생하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죽는 그런 영혼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마저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서 값없이 주신 사랑을 제가 빚진 마음으로 되갚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고 행여나 저처럼 들락날락해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고 권사지만 아직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면 그것이 생각의 하나님이 아닌 정말 내 심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 직업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돈을 벌기 위한 생계를 위한 직업이었다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의사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업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물며 구두 닦기마저도 구두를 닦으면서 그 구두를 닦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한강다리에 자살하러 투신하러 가는 그날 마지막으로 구두를 닦았을 때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구두 닦기가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한강을 가지 않고 교회를 간다면 이분은 바로 영혼의 생명을 살린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믿는 그 순간
다 모두가 다 선교사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 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일로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직업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넘겨주시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넘기시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TV를 보다가 저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저 아주머니는 사경을 하면은 174kg의 아주머니셨어요. 그래서 저 아주머니를 찾아가고 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 아주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왕복 4시간, 이 아주머니랑 함께 있는 시간 하면은 7, 8시간 강원도, 도저히 직업을 가지고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빚을 갚는 사모님이었지만 회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려놨던 계기는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일이었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생계를 버리고 생명을 쫓아나간 바로 그 제자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내려놓고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이 생계마저도 책임지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주머니를 대략 한 7개월, 봄에 가서 겨울 될 때까지 설득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것을 결단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 뒤에 이 아주머니가 마음의 설득을 얻고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추를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추를 집기를 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물을 운동한 다음에 묵국에다 넣어서 바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을 한 달에 10kg씩 빼서 결국 1년 만에 엄청난 체중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넘기고요. 바로 다음 사진으로 넘기십시오. 네. 아주머니는 1년 만에 7개월 하고도 그 1년 이후에 174kg에서 110kg가 빠진 64kg가 되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100kg인데 저보다 더한 몸이 하나 빠진 것이죠. 저는 그 아주머니가 살을 빼고 다시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믿게 되고 집 나갔던 딸이 집에 들어오고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 바로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머니와 저희 집은 너무나 비슷한 환경이 무엇이냐면 아주머니도 남편이 버리고 나가고 이혼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저의 환경을 통해서 제가 지나온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공감토록 지나온 저의 과거의 어려운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쓰임이 있다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고 정말 다 하나님을 붙들듯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얘기합니다. 다 크리스찬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디어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를 받게 되었다. 그물을 던지지도 않았는데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들어온다. 살찐 물고기, 허리 아픈 물고기, 몸이 아픈 안 좋은 물고기, 이 물고기들을 우리는 운동을 시켜서 건강하게 만들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바로 이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고 바로 선교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것이 저에게 어떤 저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저의 인생의 큰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제가 지금 살아있을까? 빌딩에서 몇 번 뛰어내릴 뻔도 했었고 술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던 저로서는 이렇게 살아서 멀쩡히 하나님을 전하는 진짜 달아온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난곡동에서 제가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일하던 때였습니다. 밤낮없이 술을 마시던 때였죠. 그 다음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화동에서 일했을 때 사진입니다. 다음은요. 해외 갔을 때 노동자로 일하면서 코인들이 세탁소에서 일했을 때 사진입니다. 다음은요. 공장에서 물안경 만드는 일을 했을 때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딱 아시겠지만 20대 사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멀쩡히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을 다녀야 될 나이에 저는 주로 공장이나 청계천이나 주변 일대를 돌면서 20가지 일을 수년 동안 하면서 희망 없이 살았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왜소하고 그다음에 몸이 약하고 늘 왕따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중2 때 이혼하시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50년 전에 이혼하시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70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이혼도 3대에 걸쳐 있고 자살과 우울과 음주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저희 가정 안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답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또는 이모, 삼촌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이후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같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제가 여러분 무슨 영업사원이라서 하나님한테 커미션을 받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이 땅에서 앞으로 미래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느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많지 않습니까? 불교의 부처는 사람으로 왔다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사실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결국은 사람으로 왔다 사람으로 천국 간 사람이지 그분도 하나님의 대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다시 보시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여러분 스스로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성경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는 방법을 모르지만 먼저 믿은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주호 집사님이 아래서 하셔가지고 제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귀한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이렇게 듣는 거 보니까 제 설교 들을 때보다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간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가 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가운데 천국 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천국 가보신 분 계시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간혹가다 아주 드물게 천국을 내가 보고 왔다, 꿈속에서 보고 왔다라는 분들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들으세요? 자기가 가본 거지 내가 가봤나? 내가 가보지 못하고는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천국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한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약수교회가 52주년 창립기념주일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생일잔치 기존에 다녔던 분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잔치할 수 있어요. 생일잔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천국 복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복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우리 약수교회 생일날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참 먹을 것이 많죠. 그래서 참 좋아요. 오늘 정성껏 생일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천국 복음의 기쁨을 나누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됐는데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유학생 한 가정이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젊은 아이들이 방학 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녀 공부시키겠다고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로 죽어간 아이들, 그 부모님이 한국에서부터 와서 함께 드리는 장례식장, 그야말로 울음바다였죠.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울려 퍼질 때 그 수많은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자녀들, 꽃다운 영혼들을 받아주셨다라는 마음의 확신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장례식장에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모형이기 때문에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 야, 이렇게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라고 느끼고 다니시면 조금 지나다가 여러 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라는 거 발견하실 겁니다.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죠. 하지만 이곳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검색해 봤더니 2015년도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의 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10만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0만 개의 질병,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리고 수많은 질병 가운데 인간이 고칠 수 있는 질병도 있고요. 과학이 발전해서 웬만한 질병 이제 다 고치게 되죠. 100세 시대를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질병은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질병 가운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아직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 질병 가운데 꼭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죄라고 얘기하죠. 이 죄의 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고칠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정 집사님 귀한 간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 집사님 얼마나 몸이 좋으세요? 여러분, 귀한 간증하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가 모두 사해지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은 분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